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의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명확하지 못해서 첫 번째 이단에 빠집니다. 길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이 마음이 없어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는다. 길게 설명은 새벽 시간이니까 잘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 교만하지도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생각할 첫 번째 것.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두 번째 생각이에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완전한 인간이라야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늘 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지점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진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인간이라야 인간을 위해 죽을 수 있고, 또 완전한 하나님이라야 죽음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갑자기 드리게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세속이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이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이 생각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세속이 넘어와서. 그래서 여러분, 세속에 넘어진 사상들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도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단들은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팔레스틴 중심으로 일어났던 초대교회 이단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 가운데에서는 그저 예수는 한 인간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인간으로만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들의 팔레스타인 배경 가운데에서는 그런 세속의 생각들이 교회 교인들 가운데 넘어오기가 쉽겠죠. 두 번째, 헬라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겨나는 이단들은 예수가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우고 싶은 거예요. 신화적인 세태 가운데 살고 있던 헬라 문명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그 신이 이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가 있어. 그러니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라고, 완전한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헬라 지역의 어떤 그 철학의 세속을, 그리스 신화의 세속을 영향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를 지우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모든 이단 사조들이 초대교회에는 일어났죠. 왜냐하면 헬라 지역에 있었던 그 세속의 사상들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만들어 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런 세속의 물결 가운데에서 딱 보면 그런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 세상의 종말을 갖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양쪽 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지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런 마음을 기초로 깔고 내가 이 땅에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 그 어떤 세속 영향을 받은 사람이나 헬라 지역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나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는 것을 빌미로 하여서 보라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끝을 내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신화적인 내용 내지는 다른 이야기들이라고 이 재림과 종말을 부인하고 싶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 마음이 깔려 있고, 그리고는 그들의 어떤 사상 가운데에서 여전히 종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럼 그 조롱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냐? 베드로는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종말이 늦어지고 재림이 늦어지는, 주의 강림이 늦어지는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노아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가? 그 뜻을 헤아리고 그 뜻 가운데에, 헤아리던 뜻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이에요. 먼저는 늦어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말을 합니다.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뭐하지 마라, 잊지 마라. 우리에게 늦어진다 생각하는 것은 이 시간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의 느낌일 뿐, 시간 밖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늦어지는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 아니십니까? 우리는 시간 속에서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시간을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이 말을 여러분 철학적으로 계속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모든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분이니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상상한다면 하나님은 천지창조와 종말을 한꺼번에 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시간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시간도 창조하신 분이니 시간 밖에서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니,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동시에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이제 저나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모든 순간까지 모든 과정을 주님은 동시에 보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그 모든 전지전능의 어떤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한다면 그 첫 번째 조건은 시간 밖에서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 시간 속에 있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거나 기도 응답이 이렇게 늦어질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에도 모든 것을 동시에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와는 모든 것들이 다르시다. 그날 밤 예수님 부인하던 베드로 쳐다보던 예수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동시에 보시는 것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 돌아가 동시에 보시니 지금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도 주님은 섭섭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가 어떻게 죽을 줄 아니까.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시던 주님도 부인하는 것과 죽는 것을 동시에 보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주님인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또 나중에 갈릴리에서는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결박하여 끌려갈 것도 알고 계시고 그러니 베드로가 맨 처음에 뭣도 모르고 말입니다. 주님 앞에서 이렇게만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막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럴 때 막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보시고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렇게 지금은 자기 잘난 맛에 막 그러고 있지만 베드로가 넘어가야 할 산들과 그런 걸 다 지나갔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도 알고 계시는 주님이 베드로를 보면서 얼마나 또 이뻤을까, 또 안타까웠을까. 그 우리하고는 그 이야기만을 듣고 있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마음을 담아 베드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도다. 이건 아마 그 주님의 그것을 다 알고 계셨고 다 보고 계셨고 다 염두에 두고 계셨던 주님을 생각하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아니겠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이유가 뭐겠냐?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 하루같이 참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이유는 구절과 같은 이유밖에 더 있겠냐?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 때문에 주님은 참고 참으시는데 이틀을 참으셨다. 베드로의 지금 논리에 의하면. 근데 주님이 참으셨던 이틀은 우리에게 2000년과 같고 우리에게는 2000년이지만 주님 이틀 참은 것과 같고 주님께는 그 시간의 어떤 그 개념이라는 것이 우리처럼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시간의 다스림을 받고 살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시간을 다스리고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이러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과 애틋함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그 본심을 기억해야 될 거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 가운데에서 또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냐? 어떤 생각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되냐? 10절 아닙니까?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날 거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육 가운데에 보이는 가운데에 다 어떻게 보면 가리워져 있는 진짜가 드러날 때 베드로가 말하는 게 말하고 싶은 뭐예요?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모든 것들이 드러날 때 나는 누구냐? 모든 것이 풀어지고 모든 것이 드러날 때 내 믿음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가리워져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 내 생각, 내 마음 모든 것들이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내가 우리 남편하고 살 수 있겠냐? 여태까지 모든 사람 내 아내와 살 수 있겠냐?
교회 와서 이렇게 그냥 앉아 있을 수 있겠냐? 내 마음과 상상과 생각과 나 모든 것들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느끼고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살 수 있겠냐? 그런데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그 모든 것까지 다 드러날 거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나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모든 것들이 백일하에 드러날 텐데, 그것을 알면, 그 끝을 알고 사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냐? 11절과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냐? 깨어서 말이에요. 어떤 마음입니까?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때 부끄러워지지 않아야죠. 이 12절 계속해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깨어서 의로움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러분, 내 삶을 이렇게 주장하며 사는 사람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뭐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때 모든 것이 풀어질 때 뭐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살 수 있지 않겠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냐? 그저 그런데 육에 갇혀서 그저 사람들에게만 들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변명 삼고 그냥 인 듯 아닌 듯 속이며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드러나고 모든 것이 풀어질 때에 어떻게 우리가 견디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시니, 어쩌면 그렇게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알진데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겐 다행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는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어쩌면 주님이 오늘 재림하시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행일지도 몰라요. 나를 생각해, 나의 부끄러움을 생각해도 그렇고, 내가 아직 다 하지 못한 사명을 생각해도 그렇고. 그러니 여러분, 지금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첫 번째 감사하고, 지금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늘 깨어서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 일,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온전히 바라보며 사는 그 일을,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늘 세워져 나아가는 일들에 힘을 다하시고 능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그렇다고 해서 누구 하나 내가 다 이루었다 말할 수 있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주님 오시면 내가 온전하다 말할 수는 없으나 온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 시간만은 들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더 허락하실 때에 그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이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자리를 지키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